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시고 수고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서울 의대의 이승남이라는 이 원장님이 건강 잡지에 투고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의학적인 이런 설명을 좀 하려니까 우리 정원길 목사님이 걸려가지고 좀 부담은 됩니다만은, 그래서 잡지에 남아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면역력이 immunity라는 이런 프로텍티브 이뮤니티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각종 질병과 암이 걸린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100%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면역력이 저하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잘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 이제 일어나서 활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기에 잘 걸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것, 입안이 이렇게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헐죠. 그리고 입주에 뭐가 이렇게 생기고, 이게 다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바이러스가 어떤 세균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유해균이 이것을 이겨내는데, 면역세포가 면역력이 약화되면 자주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는 것, 이게 그러한 증상이 면역이 약화된 증사다. 그리고 대상포진, 이게 마찬가지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요. 이승남 원장님은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잠을 자는 것, 그 다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뭐 이거 좀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죠? 너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면역력을 약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식, 비만 이런 것들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음식을 잘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 채소, 음식들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타민 C를 매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방어를 잘해야 된다. 몸 안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면역력을 저하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너무 어두운 곳에 있으면 안 좋대요.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고 칼슘이 잘 소화가 되어지고 정서적으로나 뼈나 기억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렇게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목이 굽어지고 허리에 이상이 생기면 이 척수신경을 압박해서 이 장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가장 좁은 혈관이기 때문에 손발을 마사지를 자주 해주는 것이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존재한다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몸 장에 유익한 그런 유익균을 이렇게 드시는 것이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의사가 아닌데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이 잘 유지되려고 하면 몸에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몸의 힘이 뭐냐 하면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몸을 잘 이렇게 유지하려면 몸의 힘인 면역력이 있어야 되겠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좋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겠고, 영적인 힘을 키워나갈 그런 좋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내면적인, 내 스스로 내 정서적인 어려움, 영적인 공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을 기르는 좋은 습관이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0절이 이것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제공하여 준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조이할 때,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든,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곡들을, 아주 명곡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작곡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마치 악보에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내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분이 참 이런 많은 곡과 좋은 곡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것이 힘이 돼서 좋은 곡을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조이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힘이 된다라는 이 말은 능력이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 되어진다, 우리의 보장이 되어진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진다, 우리의 보호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이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조이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힘을 공급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The great God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통치권이 모든 곳에 미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따라서 보겠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용맹을 바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여러분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집사님 벌써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자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 경배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하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어지고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이 왕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적군이 몰려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가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여러분 찬송 안 부르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캄캄한 지하 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개입하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조의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막혀있고 묶여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송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어렵습니까?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면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어렵고 삶이 막히고 악순환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보혈이 덮어지면 내 마음이 환경에 놀라운 풀어짐의 역사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조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찬송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서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좋은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조이해야 되는가. 여러분, 두 번째 이 대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느헤미야서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문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처지 가운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설득하여서 52일 만에 성벽을 온전하게 회복하였습니다. 든든하게 성벽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지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은 괜찮아요. 집은 괜찮아요. 수입은 괜찮았어요. 근데 마음의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 말씀의 사역자인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 사경을 하는 내용이 오늘 8장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남자, 여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멘 하시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말씀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은 예외 없이 다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6시간 동안이나 갈망하면서 갈급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 내면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모국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역해 주기도 하고, 말씀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잘 설명해 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들의 내면에 채워지게 되어지고 자기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우는 거예요. 이 울다라는 단어는 분사형이에요. 한 번만 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울은 거예요. 자기들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된 것들이 떠오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대로 살아버린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눈물인 거예요. 단지 후회하는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한 삶을 청산하겠노라라고 하는 결단의 그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단호한 결단의 그런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청산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 아파하면서 죄를 슬퍼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12절 말씀에 보면 크게 즐거워하니, 따라서 뵙겠습니다. 크게 즐거워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큰 기쁨을 제공하는 이런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내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부딪힌 거예요.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낙심되고 지치고 절망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내가 물 가운데 풀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르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 이 모든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쓸 때에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새롭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정말 감동적인 책 중에 하나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10대 때 불량배들하고 막 어울리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20대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매하고 살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단이었던 마니고에 빠져가지고 막 응청망청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하고 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2살 해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막 노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귀에는 뭐라고 들리냐 하면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어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집어서 읽었어요. 그때 그 읽어진 곳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그 어거스틴의 영혼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피수같이 자기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말씀이 자기에게 르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거기서 여러분 어둠과 방탕과 이런 생활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활로 삶으로 전환되는 이런 역사가 말씀 앞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보면 여러분 지구촌 교회라고 지금은 교회당이 두 곳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제가 옛날에 성사한국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정말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에 아버지가 부도 나가지고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6 형제, 어머니, 할머니를 섬겨야 되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런 집안을 섬기는데 여러분, 대학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 대학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막 많으니까 마음도 몸도 병들었어요. 소망이 없는 이런 삶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성경 공부 모임에 갔어요. 그때 그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렇다. 세상과 사람도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는 아버지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고 삶이 풀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한국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에 들려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죄를 이기게 하여서 자유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지적인 모든 수준을 높여주는 이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와 하여금 힘을 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보존된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정의 어두움, 가난과 저주스러운 것들, 사단, 죄된 습관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쓰다가 너무 많이 헐어서 버린 성경에는요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서 밑줄을 그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이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앉아도 잠자도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읽혀지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면 여러분 놀라운 선순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14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일곱째 달에 초막을 지어서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눈에 딱 들린 거예요.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단순하게 받고 단순하게 순종한 겁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받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꼬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받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온 잔치집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인들에게 물통 6개나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거는 웃긴 일이죠. 이거는 이성적으로 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인들은 단순하게 순종했어요. 뭐하게 순종했다고요? 단순하게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보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나뭇잎과 천들을 해가지고 실제 바깥에서 초막절을 그 장막을 치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을 경험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이런 따뜻한 집에 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텐트 치고 40년을 지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가 이제 실제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들은 부유하게 되었어요. 집도 있게 되었어요. 토지도 있게 되었어요. 잘 살게 되었어요.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 살다가 나라가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겨우 돌아와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니까 실제 집 바깥에 나와가지고 텐트 치고 초막절을 지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그 광야 시절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스피릿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해도 이게 뭐가 없어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상가 대우 아파트 앞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 없는 그 5층에 여러분 겨울에 장보고 몇 번 오르내리러 가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부엌이 한 2-3명 들어가면 좁아서 그 베란다 부엌이 아니었어요. 그걸 조립해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뻤고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옛날 2004년도부터 쭉 사진을 찾아보니까 우리 경민이 태훈이가 애기더라고요. 특송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참 굉장히 젊었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참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여러분이 살던 집 어디였습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 화장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먹었던 음식은 뭐였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떠올려 보니까 제가 신혼집이요. 원룸이었어요. 원룸. 그냥 방과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사 간 집은 저 구서동이었는데요.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데 여러 세대가 같이 사용하는 집 화장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추워서 나가기가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넘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초막절의 스피릿과 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에 살게 해주시고 이런 삶을 주시고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안전한 곳에서 아무렇게 찬양해도 누가 말할 수도 없는 너무 좋은 곳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초막절에 스피릿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막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관계도 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감사할 때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 환경도 바꾸셔서 선순환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하시네요. 우리 여성분들만 대답하세요. 남편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우리 남성분들 우리 아내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만 대답해보세요. 크게 대답하세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전체가 대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은 어디서 오느냐? 조이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초막절의 스피릿을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가, 능력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서 우리 삶에 놀라운 풀어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의 선순환의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교회 생활 하면서도요,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받을 생각만 해요. 여러분, 우리 목원들 나갈 때 꼭 우리 목자들에게 목자님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부르고 찬송 1절 마지막 절만 부르고 우리 특송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284장 1절 마지막 절 부르고 우리 집사님 몇 분이 하나님께 특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만 같이 한번 불러